죄는 어느 때 짓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가 라고 할 때,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을 때 죄를 짓는다.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즉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죄의 유혹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중 권세를 장악한 악한 영 어둠의 권세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 자체가 죄의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한동안 코로나가, 지금도 코로나의 범주에 들어있긴 하지만 코로나가 창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처럼 언제든지 침투가 가능합니다. 죄가 온 세상에 코로나처럼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죄가 되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내게 와가지고 내가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코로나 환자가 되는 거하고, 코로나가 세상에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가지고 코로나가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맥락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세상에는 모든 죄들이 너무나 풍성하고 죄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이지만, 죄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어느 때 죄가 내 안에서 죄가 되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의 탐욕의 의지가 그것을 허락했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 죄가 성립이 되는데, 내 안에서 죄가 성립이 되려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존재하면 절제하게 되고, 죄가 들어왔지만 절제하게 되고 회피하게 되고 죄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면전의식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죄를 통해서 얻을 그 유익이 더 커지게 보이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점점 옅어져 갈 때 죄는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되게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점점 줄어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죄의 편만성, 이 죄의 편만성은 말 그대로 온 세계 가운데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너무나 편만하기 때문에,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이 땅에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보다 복음이 오히려 더 불리합니다. 죄가 더 많습니다. 강력하죠. 죄가 가진 파괴성, 또는 죄가 가지고 있는 쾌락성, 죄가 가지고 있는 중독성, 또는 죄가 가지고 있는 접근성, 이 접근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내게 다가오는 이 죄성은 우리의 육체를 공략하고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기 때문에 너무 가깝습니다. 한 번도 배워보지 않는 욕도 쉽게 배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죄의 접근성은 너무나 쉽게 접근하는 건데, 우리의 육체의 편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육체의 소욕과 정욕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거침없이 죄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그 공격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죄의 공격성은 엄청나게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돕는 존재가 있는데, 악한 영 어둠의 권세,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마귀의 역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죄가 더 가깝고 더 쉽고 빠른 것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연관성이 너무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 육체가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죄는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있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그 필요성을 채우고자 하는 유혹의 거리를 계속 소스를 던지죠.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이 땅에 존재하고 모든 죄가 풍성해졌기 때문에 복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 불리하고 힘든 상황이 되고,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믿는 사람들은 이걸 또 안 믿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훨씬 더 강한데, 물론 강하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강한데, 엄청 강하죠. 훨씬 강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복음이 힘을 얻고 세대에서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체험한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 또 복음 안에서 생명을 발견한 사람, 또 복음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운명을 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이 땅 위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는 힘을 발휘하고 세대 속에 주의 권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문제입니다. 왜 문제인가 라고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체험하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심전력해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며 달려야 되는데,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같이 짝을 하면서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육체적이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그것들이 더 가깝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고 힘을 발휘하고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죠. 진주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세워져야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외치게 될 텐데, 이 세대가 점점 복음의 힘을 잃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뭐라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하니까 그들에게 눈치 안 받으려고 사회 속에서 내가 믿는 그 가치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섬김이 왠지 숨겨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어지러운 세대 속에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민감함이 너무 둔감해져 있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정말 절박하고도 간절한 믿음들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외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이 세대 속에 주님의 권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방에 요즘은 이제 챗 GPT라고 AI 검색 기능이 생겨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이걸로 뭐 설교도 준비하네, 이걸로 자료 검색도 가능하네, 여러 가지 많은 걸로 해가지고 없어질 뭐 직종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요즘 AI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뭐 이러면서 설교자들이 그거 보고 설교를 준비한다고 막 그렇게 막 문자가 오고 막 그랬어요, 저한테 오늘. 그래서 저도 검색을 해봤거든요. 챗 GPT가 뜰 때 바로 가입을 하고 검색을 해보고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거듭남이란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교회가 안 되는 이유,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이런 질문들을 막 했더니 막 쏟아내 놓더라고요, 검색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결론이 내렸어요. 야, 얘는 진짜 논리 정연하게 글을 앞뒤 문맥에 연결성 있게 잘 풀어내는구나. 그리고 이제 저한테 질문하면서 지금 이런 세대가 됐는데 목회자들이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뭐 이렇게 문자가 왔길래 제가 거기다 답변을 쓰기를 그렇게 썼어요. 논리 정연하게 정말 구성 짜임새가 맞게끔 잘 검색해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주더라. 참 좋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였어요. 논리는 정연한데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 지금의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가지고 쏟아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와 그 능력에 대한 것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지금은 역부족이다. AI가 더 발전하려면 더 영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영적인 사람들이 쏟아내놓는 모든 자료들이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은 AI가 아무리 창고라고 뛰어넘어도 아직은 멀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고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 나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보편성을 오늘 22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특정인을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정말 철면피 같은 죄 덩어리인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파하고, 그 전파한 것을 듣게 되고, 듣는 사람들이 믿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간청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르다라고 하는 개념이 간구하고 간청하는 개념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의 이 절박함에서 구원해 주세요. 나의 이 상황에서 건져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인생을 주께 맡겨드리고 적당하게 예수의 이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고백에서 간청하는 겁니다. 실존자에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내 인생 속에 찾아와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관념적인 추상적인 하나 이론적인 개념의 수준이 아닌 실제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실제적인 질문을 가지고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의 그 깊이를 잘 모르니까 보편적으로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같이 앉아있고 하나의 문화와 생활은 배웠는데, 진짜 내 내면의 그 깊은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의 만남,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실존에 대한 내 자신의 연약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영적인 깊이 있는 단계의 체험을 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교회 생활의 문화만 배워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참 죄송하고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앉아서 예배하는 정도의 수준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인격의 만남을 통한, 내가 그분은 진짜 실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요청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문제와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야 돼요. 그리고 나의 진심 어린
내 중심의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그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 능력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나에게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깊이 있는 영적인 깊이에까지 도달을 못하고 그냥 하나의 그 문화적인 수준 안에서만 머물러 버리면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섰을 그날에 너 무엇하다 왔느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봉사 열심히 했는데요, 난 너를 도무지 본 적이 없다. 아니 왜요? 좋은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좋은 교회 예배 때 그렇게 참여했고 내가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던 거 모르십니까?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내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만난 적이 없고 나의 영혼이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실존하신 그분 앞에 나의 영적인 부분의 외침과 고백이 없었기에 놀랍고 슬픈 이야기죠.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천국 보내주면 안 돼요. 적당하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 영역 지켜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이미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설계자도 하나님, 조성자도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구조의 안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밑에 설비 작업, 전선 전기 작업, 모든 뼈대와 구조를 다 만들어 놓고 다 완성시켜 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을 당시의 모습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교류가 딱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육체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육체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는 나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건드려 먹기에 너무 합당한 존재예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 넘어가고 쉽게 반응하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존재예요. 그런데 한전 직원이 와가지고 전기를 딱 연결하는 순간 220볼트가 쫙 흐르면서 스위치를 딱 켜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미 전기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딱 오시자마자 임재함과 동시에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실제를 알게 되고 그분은 살아계시며 나를 조성하신 창조구나, 창조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물음표만 찍혀요. 왜 그랬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들이 물음표고 또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상태도 물음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옳은 건지 내가 찬송하고 있는 게 옳은 건지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 것 자체마저도 아주 불투명하고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끌려가는 것 같고 왠지 내가 막 부려지는 것 같고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아 행복해져야 되는데 막 소모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 나의 존재를 알고 나의 위치를 알고 내가 어디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알고 무엇을 향해 나가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 영적인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 엄청 중요하겠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고 있냐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기 전에 오늘 말씀 이전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 죄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죄진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만약에 하나님의 두려워한 마음이 딱 생기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어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를 면전의식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죄를 지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경찰서만 가도 쫄리고 무서운데 내가 하나님 조금만 더 무서운 사람만 내 앞에 서 있어도 내 몸가짐 조심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지켜보겠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그것이 약화되고 부족해지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을 지키는 자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상황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는 결론으로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구원은 값이 없습니다. 마트에 가서 내가 뭔가 물건을 살 때도 물건 대신에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섬겼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믿음 때문에 값이 없습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값이 없습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을 믿어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어드리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어드린다는 사실을, 그것이 내게 구원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차별이 없는 이 복음을 누가 됐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주님의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실존하시는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사정과 그 형편을 아뢰며 하나님 임재해 달라고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는지, 내 삶에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와 더불어 동행해 달라고. 여러분이 동행해 달라고 하는 외침은 정말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면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왜요? 동행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갈비가 양념갈비가 맛있다고 아는 사람은 다음에 식당 가가지고 또 그걸 찾아요. 왜요? 지난번에 먹어보니까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잖아요. 지난번에 구했으니까 이번에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내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고 내 영적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그것을 한번 경험하잖아요.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바라고. 지난번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 그게 아닙니다. 경험을 해본 사람이, 먹어본 사람이 또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이 또 그분의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 이 사람은 다음에 기도 안 합니다. 왜 그러죠? 경험이 안 됐으니까. 경험해보고 나면 전혀 다른 세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서 차별이 없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한 하늘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